얼굴을 보니까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가 막 이렇게 가득한 얼굴이에요. 뭐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셔요?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기대한다는 고백을 해주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을 보면서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의 시작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주 깊은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고 또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갈릴리로 오십니다.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음성은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이렇게 첫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 일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이 땅에 계셨고 불과 3년 동안 공적인 복음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 사역의 첫 번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일이었어요. 그 중간의 모든 일은 부르신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로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를 세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영원히 계실 분이 아니고 승천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누군가가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냥 3년의 사역으로 모든 것을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선포할 그러한 사람을 세우셔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를 부르신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또한 우리가 불리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고 제자로 우리는 불리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까? 나는 정말 진정한 제자인가? 하는 물음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아주 집중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보면 어떤 일종의 어떤 순서가 있어요. 첫째로 상황 묘사, 배경 묘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동생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지금 배경 상황은 갈릴리오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고 야고보, 요한은 지금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배경이죠. 그림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근데 이 장면이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일반적인 방법은 제자가 될 사람들이 야, 이분을 우리 스승으로 모시자 하고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하면 그분이 좋다 해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져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제자 되고 싶습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 다 보고서 좋다고 해야 스승과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스펙을 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지, 뭐 그런 걸 보신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그냥 삶의 터전 가운데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셨어요. 평범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처럼 지식 있고 종교적인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 예하고 응답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 상황이 있고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초청에 예하면 거기서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배운 게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부르심에 우리가 네라고 응답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이 확신이 분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이 확신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아셨어,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라고 하는 확신 말이죠.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그것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입니다.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그런데 처음 응답한 모습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지금 뭔지 모르고 그냥 그거 따르긴 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이들은 훈련받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이 3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로 다 지금 네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정말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아멘이면 좋겠어요. 그죠? 아멘이면. 나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인데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따른다는 단어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18절에 따라갔다. 20절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됨, 예수님을 따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성경이 따라오너라, 따라갔다,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말이 그리스 말이에요. 근데 이 고전 그리스 말인데 이 고전 그리스 말 중에서도 아주 평범한 코이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그리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세 단어가 다 달라요. 세 단어가 다 달라요. 재밌지 않아요? 이런 게 보이면은 눈이 확 띄는 거죠. 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17절에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내 뒤로 오너라 그런 뜻이에요. 내 뒤로 와라. 사실은 따른 단어와 내 뒤로 오라는 말은 의미상으로 같아요. 그죠? 나를 따라와 그 말은 내 뒤로 와 그런 뜻이죠. 이 영어 성경은 그대로 번역했어요. Come after me. 내 뒤로 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나를 따라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나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나보다 앞에 계신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여야 돼요. 예수님 보이세요? 예수님 보이세요? 눈앞에 무엇이 많아요? 눈앞에 무엇이 있어요? 돈이 아른아른거리죠? 아파트가 아른아른거리죠? 요즘 날도 좋아지니까 등산하고 싶어서 아른아른거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 따라오려면 내가 네 앞에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내 앞에.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앞에 세우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만이 내 삶에서 우선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시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선권을 가지셔요. 사랑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셔요. 관계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서지 않고 예수님 뒤에 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번 달에 외우는 말씀이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 앞에 벌써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 이제 누가복음에만 날마다가 들어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 자, 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 내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삶이 제자의 삶인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가시면 나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있는가? 믿음의 삶은 항상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 제가 이 번역은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나 따라와, 차라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그게 저에겐 개인적으로 맞는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아무든지가 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든지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든지. 너 못 배워도 좋다. 너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그것 때문에 아니야. 다 와. 아무든지 내게 올 수 있어. 이것이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맨 앞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은 주님을 앞세운 삶입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삶은 대장이신 예수님이 앞에 선 삶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자들을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승의 먼지로 뒤덮인 자가 되거라. 스승의 먼지로 뒤덮인.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에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조차 없어요. 좋은 신발도 아니죠. 그냥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퍼덕퍼덕 걸을 때마다 먼지가 일어요. 스승은 앞서가기 때문에, 서너 발짝 앞에 가시기 때문에 스승이 걸어가면 먼지가 일어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그걸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시작할 때 축복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스승의 먼지로 뒤덮인 자가 되기를.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먼지를 뒤덮인다는 게 그냥 먼지일까요? 아니에요. 그 스승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18절에 보니까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는 의미는 따라한다, 모방한다,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도 그렇죠. 따라간다와 따라한다가 좀 비슷하죠. 물론 그리스말에서 이 단어 자체가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모시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잘 보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시는 모든 것들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제자에게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앞에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 이제는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가면서 그분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제자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앞에 가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죠.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닮아가면 그분이 이끄시는 천국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는 오직 앞에 가시는 예수님만 보면서 따라간다. 그분이 하는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훈련으로 만들어져요.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여기 오는 누구도 제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자인 사람은 없어요. 제자는 반드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훈련이라고 말하죠. 제자 훈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자는 그렇게 형성이 돼요. 형성이라는 단어는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것은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맨 처음에 변화는 필요해요.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가던 삶을 돌이켜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인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회개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제자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반복적인 헌신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모시고 날마다, 바로 여기가 훈련이에요.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는 기도의 삶,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일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이렇게 꼭 드려야 돼요? 이번 주 빠져도 뭐 괜찮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지속적이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감리교도인데 감리교도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규칙적으로 반복한다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훈련받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감리교의 모든 규정을 정해놓은 걸 우리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웨슬리가 창시한 감리교에서는 그거를 장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디스플린이라고 불러요. 훈련이라고 불러. 훈련.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전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예수님을 닮아가죠. 왜? 예수님을 닮아야 그들이 복음을 똑같이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명을 이어받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예 예수님이 내가 본을 보여준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본받음으로 되는 거예요. 본받음.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아이, 자기도 뭐 사람인데 뭐 우리 보고 본받으라 그래? 그런데 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전수는 본받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을 보면 그분을 인도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을 잘 섬기도록 새가족 이렇게 새가족 섬김회를 함께 해줘요. 가만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은 자기를 인도한 사람을 그대로 따라해요. 새서미가 하는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새서미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새로운 분을 제가 관찰하면 확인이 돼요. 아, 예배 처음 오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거. 아, 이렇게 처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거구나. 이 모든 거 다 따라해요. 심지어 헌금하는 것까지 똑같이 따라해요. 신앙은 본받음이에요. 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시? 바울이 자기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것을 본받으라,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인간을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본받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 따라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아니야 그런다고 가만히 있게 되나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말이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고 유행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고 모든 게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는데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고 의도적으로 닮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삶의 가치, 같은 방향, 하나님의 나라, 같은 삶의 방식, 사랑, 봉사 이런 것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우리는 또 작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받음으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게 제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언제나 주님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주님을 배우고 본받고 예수님이 하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이 설교하는 걸 딱 들으면 아, 이분이 누구 설교를 배웠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표현하는 거 그런 게 아주 유사하거든요. 흡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배우기도 했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그런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 설교를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아주 똑같이 흉내내면 인기가 많았죠. 따라하는 거죠. 제자는 따라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한 특별한 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죠. 그럼 베드로가 나도 한번 물 위를 걸어보겠다가 아니었고요. 스승이 걸으면 나도 걸어.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이게 제자 마인드예요. 그래서 주님이 걸으신데 내가 제자인데 못 걸어? 따라하지? 저 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그래 베드로가 걷잖아요. 그래 걷다가 물에 퐁당 빠졌죠. 근데 우리는 빠진 것만 보죠.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니들 나처럼 걸어봤어? 전 못 걸어봤어요. 저 몇 번 이렇게 연습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해. 이게 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대고 빠지기 전에 얼른 이렇게 하면은 무리를 걸을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한번 해도 안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걸어왔어요. 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따라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계속 닮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이고 진정한 제자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나요? 내가 예수님 닮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장로님 예수님 같아요, 우리 권사님 예수님 같아요, 이런 말이 많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말이 많으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서로를 그렇게 닮아가는 좋은 점을 서로 보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뭔가 닮을 점은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닮아가면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면서 닮을 게 있어야죠. 내 자녀들이 꼭 나를 닮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셔요? 우리 아들, 딸이 나를 꼭 닮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나의 이러한 점은 꼭 닮으면 좋겠어. 그런 건 있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다음 세대에게도 본을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본받음이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제자가 가득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나타나는 떠났다, 20절이죠.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갔다. 근데 사실 이 단어에는 따라간다는 단어가 사실상은 없어요. 직역하면. 아펠손이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에는 떠난다는 단어예요. 무엇으로부터 떠난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여기는 또 새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 영어 성경엔 이것이 의미가 번역이 되어 있어서 depart from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떠난다. 출발할 때 departure라고 하죠.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앞에 모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닮아가는 거죠. 날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따름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참으로 놀랍지요. 제자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떠나야 합니다. 처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버렸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우리는 무엇을 떠났나요? 물론 간혹 직장을 떠나서 정말 선교사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놀라운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우리 직장을 떠난다거나 사업장을 버린다거나 가정을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지만 이전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과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가지고. 떠날 게 있는 거죠. 결단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뭔가 계속 내 마음에 주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죄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내 언어가
떠나고 변화되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로 바뀌어라.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이 보이죠. 제자는 바로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끊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바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가 앞장서서 가던 내 삶인데 예수님을 내 앞에 모셨어요. 방향을 바꿨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배우죠. 과정 가운데 있죠. 영적인 형성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자꾸만 곁길로 빠지죠. 불순종할 때도 있고 내 뜻을 따를 때도 있고 죄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이 행복한 천국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이 놀라운 제자의 삶으로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나는 제자입니까? 정말로 내 인생 앞에는 항상 예수님만 보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닮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이고 열망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마다 무엇인가 결단하고 버리고 떠나고 끊어야 할 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 살아가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와 오늘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오늘과 1년 후는 뭔가 다를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다르고 우리의 관계도 다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그 희망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행복한 제자들. 그래서 주님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